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안전하고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건지심이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는 아무런 가로막힘도, 도전도, 시험도, 공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 자신의 추구, 자신의 선택을 택하게 하여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택하게 하고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택하게 한 것이니 이것들은 사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 온전한 사랑을 지키지 못하게 한 것인데 말하자면 사랑과 말씀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이같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사욕을 택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사탄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람의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그분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며 사람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며 모든 관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함께 하심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셨고 그 또한 항상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의 안에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며 모두 그분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땅에서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돌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이러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아주 긴장하고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죄 가운데에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며 항상 죄를 범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그분의 아들 주 예수를 보내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영접하게 하시고 천국의 참된 사랑의 관계인 주님의 생명을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참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천국의 왕이시기에 여기는 아주 안전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지금까지 이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정하셨고 오랫동안 온전히 예비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스스로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구약 속에서 상징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셨고 새 언약 속에서 그가 직접 이 보배로운 생명을 나타내셨으니 그분은 본래 천국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사욕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만족과 풍성함과 영광을 회복했기 때문이고 또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졌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땅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라. 우리는 이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졌으니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 이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 수 있는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였고 깨달았으니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지, 어떻게 계속해서 누려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붙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생명의 실제적인 증거로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뜻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참된 교회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참된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이 어떻게 계속해서 영접해야 하는지, 어떻게 여러 다른 곳에 있는 그의 몸, 그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땅에서 이 교회의 생명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원문에서 뜻은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보배롭습니까? 당연히 이미 결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의 사랑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결혼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세우실 때 사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관계이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결혼의 가정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작은 하나의 단위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이니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자체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작은 관계 단위는 바로 결혼, 부부입니다. 또한 결혼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정하신 한 법은 바로 결혼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결혼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아담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말로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름을 지은 것은 아무렇게나 부른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에 관한 것이든 땅의 동물의 명칭이든 간에 그가 부른 이름 자체는 동물학이나 과학적 분류에 아주 부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 그의 능력, 그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훌륭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겉보기에 그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와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예비하시고자 이같이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이 여자를 보았을 때 그는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라 하였으니 아담은 이름 짓기 전문가입니다. 모든 동물은 다 그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을 여자라 부른 것 또한 그가 이름을 지은 것이니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부를 예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결코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의 가장 큰 역할은 그를 사랑하여 그녀의 남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위치에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혼을 세우신 하나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상징과 예표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언급하기를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가 이같이 말한 후에 그는 다시 부부의 관계로 교회를 말합니다. 곧 결혼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3절에서 말하기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실지를 예표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그를 찌르니 피와 물이 그의 갈빗대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어디서 나왔는지를 예표하는 것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그리스도의 갈빗대 형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의 살을 통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였으니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어진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같이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내어주셨을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같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것입니다. 사실 아담 자신의 생명으로는 이 생명, 이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혼인 관계를 확인할 때 말하자면 타락한 사람이 교회의 생명으로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에 의해 건져냄을 받을 때 이러한 혼인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타락한 사람은 개인이든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 즉 혼인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은 다 새롭게 되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육체의 혼인관계 또한 부모와 자녀의 육체의 관계 또한 다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분은 본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탕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니 말하자면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타락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교회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생명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혼인은 먼저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혼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혼인을 말할 때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해석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혼인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헛된 것입니다. 육체의 혼인은 죽은 것이며 그 자체는 음란한 것이고 원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며 원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니 이것 자체는 음란한 것이고 정상적인 혼인 관계와 생명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돌아와야만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 관계가 회복된 후에야 사람의 결혼은 비로소 진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혼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후에야 이 결혼은 비로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다 죄인이며 다 탕자이고 다 간음하는 자이며 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고 다 이 세상과 연애하는 자이며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러한 관점으로 확인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은 귀히 여기고 라는 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결혼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보배롭게 여겨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인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며 그런뒤 그리스도가 친히 이 결혼의 주인공이 되시어 땅에서 결혼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결혼의 관계 안에서 비로소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지 않을 때 이는 음란한 것이니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간에 이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며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육체의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 부부는 음란한 것이고 이 세상을 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라 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 관계를 받아들이고 또한 귀히 여기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만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러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러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결혼 관계에 있는 가정은 바로 교회의 생명이고 이 부부 자체가 교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니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왜 여기에서 귀히 여기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럴 때 결혼이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생명이 보호를 받고 사랑의 힘이 있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에 아담에게 축복하실 때도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며 곧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사랑의 관계의 가장 작은 단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께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혼을 파괴하고 공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간증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러한 공격과 시험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지기 쉽고 틈이 생겨 사탄에게 쉽게 공격받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결혼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핵심의 관계이며 교회 또한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부부는 하나의 교회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결혼 관계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손실을 입고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도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만약 당신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좋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결혼 안에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와의 결혼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지켜야 하며 제3자가 와서 교란하고 공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음행하였다고 하셨으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너희의 남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 자체가 바로 음행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3자가 생겨 제3자에게 붙잡힌 이 자체가 음행한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정욕에 붙잡히거나 그 어떤 시험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부부가 바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두 사람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부부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작은 관계인 부부 안에서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욕에 끌려가지 않으며 사탄과 죄라는 제3자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진실된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지, 어떻게 더러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지, 어떻게 세상의 타락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지 우리는 항상 삼가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형제는 서로 사랑해야 하며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전한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계속해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틈타고 제3자가 끼어드는 순간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 역시 하나 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자매 사이의 사랑마저 공격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생명을 나타낼 수 없고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도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나라의 증거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확장되기 어렵게 됩니다. 다음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힐 수 있으며 계속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니 바로 물질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원문에서는 아주 간단히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직접 말하며 지금의 생활 방식에 만족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자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도자라는 신분, 그리스도의 사자라는 이러한 신분과 생활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만족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책임지시니 그가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어느 때 하신 말씀입니까? 신명기와 여호수아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물질 세계를 그들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그들의 발전, 그들의 집, 그들의 자산 등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려 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니 너희는 오직 그 약속의 땅을 얻어야 한다 하십니다. 말하자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의 생명을 살아내야 하므로 하니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주님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공급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너희가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신분에 따라 살아가고 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따라 살아가며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따라 살아가면 내가 와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며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곧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신분이며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실 것이며 그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위치에 서게 하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아들, 그의 자녀를 버려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의 필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마치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전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위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생활해야 만족할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구를 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무서워하지 않으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자이니 누가 감히 내게 어찌하겠으며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영광스러운 신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연합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영원히 너를 기뻐하고 영원히 너를 사랑하노라 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보장하십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그의 나라를 나타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긴 영광스러운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생명을 살게 하시니 사람이 감히 우리에게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고 우리는 이러한 결혼 관계를 가졌으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보장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며 또한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그분 앞에서 담대히 행하며 이 세상을 향해 믿음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능력이 큰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며 어떻게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열리고 그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지 우리의 추구와 갈망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참된 생명을 살아내는 태도이며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전쟁이 있고 원수의 시험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합니다. 결혼한 가정이든 우리가 땅에서의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더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더 순종할 것인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더 아름답게 열리고 전파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갈망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는 이같이 도우십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으며 심지어 원수 또한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증거의 횃불이며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자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고 확인해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처럼 분명하게 위탁되었으며 그가 우리에게 이같이 보장하시니 우리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원수는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 그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어 완전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그분께 더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그분을 더 아름답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형제자매와 서로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는 그가 오셔서 책임지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